지난주에는 불신자의 영원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했는데 오늘은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근데 불신자고 신자고 간에 한 가지 중요한 건 성령께서 계시면 신자고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불신자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상고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어요. 이 오늘 말씀은 우리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한 관원이 누가 볼까 싶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생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입니다. 선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하신 이 모든 이적들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왔기 때문에 이런 이적을 행하는 줄 압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니고데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백성의 지도자요, 그리고 부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물론 당시에 다른 바리새인들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어요. 몰래 살짝 찾아온 거예요. 눈을 피해서 아직 이렇게 내놓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훌륭한 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이나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시체에 몸에 바르려고, 썩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물질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 죽음과 관계된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 니고데모고, 이 니고데모란 말은 백성의 정복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 무덤을 제공을 한 사람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맨 처음 예수님 이 무덤을 부활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이런 일 하십니다. 이런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또 예수님이라면 혹시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싶어서 물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중생의 도를, 중생의 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중생의 도리입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 9가지 중에 중생이 몇 번째예요? 첫 번째가 소명이고, 다음으로 중생이요.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견인, 그리고 영화 이렇게 되죠. 중생, 리본, 혹은 리제너레이션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위로부터 내린다 하는 의미고, 둘째는 정화의 의미예요. 위로부터 이사야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성령을 보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아요. 물론 불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지요. 불을 위에서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엘리야의 제단에 내린 불은 사람이 피웠어요? 아무리 불질러도 안 붙게 돼 있죠. 위에서부터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 할 때 첫째는 두 가지 뜻. 첫째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위에서부터 나야 한다 뜻이고, 두 번째는 정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 손 더러우면 무엇으로 씻어요? 물로 씻죠. 목욕도 물로 하지요.
하여튼 코로나 때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했죠. 항상 씻어야 되죠. 자, 물이 정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정화하는가? 근데 물도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인자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때 불은 물과 똑같은 그 정화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 있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속에 내 속에 내 속에 죄 멸하소서. 이 죄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 한 가지.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 한 가지가 죄예요. 뭐라고요? 죄예요. 그러니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랬을 때 그 뜻은 나 행한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뿐이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다 멸하소서. 무엇으로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신다.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죄를 정화하는 역사를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데 절대로 육경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중생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거듭나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우리 믿음도 하나님께로서 나지 아니한 믿음이 많이 있어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역사적 신앙, 일시적 신앙, 이적적 신앙, 그리고 참된 구원의 신앙이 있지만 참된 구원의 신앙은 기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의 기원은 뭐예요?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목적은 구원받아서 삼박자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는 거예요. 모두 우리 성령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그렇게, 중생이 도대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중생이 뜻이 뭐냐, 정의가 뭐냐면요, 사람 속에, 사람 영혼 속에 새로운 생명의 원소, 새로운 생명의 씨를 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말도 다 중요한 말이에요. 주관적 성향을 성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주관적 성향. 내가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무 역사도 하지 않았는데 주관적인 성향이, 내 성향이 사람 본바탕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우리 사람 속에 새로운 생명의 씨를 심었어요. 무슨 씨냐? 하나님의 생명씨예요. 그래서 우리 주관적인 생각이, 성향이 싹 거룩하게 바뀌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 됨됨이가 바뀌어져 버려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중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했을 때 물세례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요, 세례를 받을 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해요. 그럼 세례 받은 이후에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례 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나중에 저 여록에 가서, 불못에 가서
그거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소리야.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용서를 받았다. 이것이 우리 교리예요. 어렵게 좋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세례받은 이후에 죄를 용서받은 다시금 또 벌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천주교 그 미사 지내는 그 신부들이 그렇게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고 강론 못한 사람 많대요. 그냥 미사라는 의식만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유아세례라는 거 있죠.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우리 신앙의 도리를 알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 근데 어린이들은 그런 게 모르잖아요. 자기 입으로 신앙의 도리를 알고 고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그래서 어린이들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줘요. 왜 주느냐? 여러분, 어린이들도 하나님께서 중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 주관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해준 어린이가 있어요. 아기 때부터 달라요. 그래서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어떤 의식적인 지성적인 어떤 분별력이 아니고 언약에 따라 중심을 둬요.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 속에서 이미 새 생명이 씨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 가족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죠. 8일 만에 할례를 주었잖아요. 8일 만에 어린아이가 신앙을 알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알아서 받아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그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가 아직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도 그가 진리에 어긋나는 은혜 언약에서 떨어졌다는 그런 증거를 보이기 전에는 그 어린아이를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자. 이것이 사랑의 규칙이라고 해요. 사랑의 규칙. 사랑의 규칙을 따라서 언제나 이렇게 좋게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한 두 가지나 세 가지 하고 마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는 말씀에 의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도구로 하기도 하지만, 말씀 없이도 역사에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 개혁파의 이 중심론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은 오직 신비주의자들은 말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루터파는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 성령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거지만은 우리는 성령은 때로는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하시지만 말씀 없이도 역사하신다. 그게 우리 개혁파의 교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습니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세례 받은 이후에 죄 지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천주교 교리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기독교의 자유를 주면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죽기 직전에 받았어요. 그 두 개 이제 작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 보게 될 줄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라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사랑하세요.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또 예레미야 32장 3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또 에스겔 36장 1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령을 주신 아주 그 하나의 목표로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에스겔 36장 27, 36도 합하면 9요, 27절도 27 합하면 9예요. 36, 27, 여기 쉽죠? 자, 이래서 정말로 거듭난 진정한 성도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뭐죠? 지정, 의의 본부가 마음이에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달아야 해요.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춰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시편 119편 18절 말씀대로 항상 기도함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요.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좋아해요. 기뻐해요. 다윗처럼 항상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그 감정적으로도 즐거워하고 의지적으로 말씀을 구현하면서 말씀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제 언약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기록된 말씀은 죽은 문자요. 성령이 내 속에 말하는 내밀한 음성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하나님 뜻을 깨닫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말씀과 전혀 엉뚱한 그런 짓거리를 해요. 막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이스마엘, 뭡니까? 이슬람, 그 사람, 무하마드, 뭐죠? 이슬람 그 사람, 그냥, 마누라가 그냥 12명인가 된다든가요. 그리고 한 사람은 9살짜리 신부도 있어. 9살짜리를 마누라를 얻었어. 이런 사람이. 뭐든가 성령으로, 내밀하게 성령 지시대로 계시받아서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무엇으로 봅니까? 이걸 볼 때 무엇으로 봐요? 십자가 있다면 무엇으로 알아요? 눈으로 보고 알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눈이라고 하는데 이 기구가 있죠? 근데 십자가에 있고 눈이 있으면 봅니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가 있고 눈이 있어도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봐. 이거 없으면 못 봐요. 뭘까요? 빛이 있어야 보지요. 빛이 없이 깜깜하다면 아무리 눈이 있고 이 목표물이 있어 대상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그 의지가 있고 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라는 중간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 다리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물론 말씀 없이도 역사하실 수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속에는 항상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또 기뻐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사람을 삽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내 말씀이 내 감정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기억 안 난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만 손톱만한 칩에다가
책 몇만 권을 넣을 수 있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기억력은 그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컴퓨터 칩보다도 좋아요. 세상 모든 만사 만물을, 그리고 만민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전 역사를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 속에 있는 사람 죄는 기억 안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값 다 치렀다. 배나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에 그 죄값 배나 받았다. 너가 1만 달란트의 죄를 졌는데 2만 달란트 받은 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됐어요.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 한 가지, 죄 문제 해결됨을 믿습니까? 우리 항상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거 믿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는 멋진 사람들이지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나라 장학생들이지요. 하나님이 항상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을 하고 계세요. 언제부터? 참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신다. 우리가 아무게 하면 나 그 사람 알아. 그러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멋진 사람들,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 된 거 항상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꽃길로 걸어가세요. 꽃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감사의 길이에요. 어떤 길도 감사하는 사람이 꽃길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가시밭길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 항상 그 꽃길로 하늘나라까지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